준비해 주셔가지고 저는 오늘 어깨가 너무 가볍습니다. 왜냐하면 2개월간의 긴 이어달리기를 해왔는데 저에게 이제 순택 형님이 바톤을 넘겨주셨잖아요. 저는 2개월 전에 저쪽 저문을 들어서면서 한낮에 땡볕이 이렇게 내리쬐는 우물가에 물을 길러 올 수밖에 없는 사마리아 여인이 너무너무 깊이 생각나서 형제 여러분에게 첫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계주에 새 예루살렘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제가 2개월 동안 이렇게 지속해 오면서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하루도 어제보다 못한 날이 없었고, 형제 여러분들의 놀라운 간증 속에서 제가 오늘 드릴 이 12보석들이 다 밝혀졌습니다. 소리 조금 크게 해주세요. 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형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기쁜 소식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제 인생에서 언제 또 이렇게 오겠습니까? 저는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새 예루살렘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서 23절 말씀인데, 여러분 프린트에는 제가 너무 길어서 간략하게 앞에만 했습니다. 저는 근데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하시는 말씀이라서 그렇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더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소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바로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너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드렸어요. 이제 사람이 새로워지면 옛 하늘과 옛 땅은 다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바다도 다시 없는 전혀 새로운 땅에 새로운 세계 안으로 우리가 옮겨지게 됐고요. 이 새 예루살렘 성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으로, 이 새 예루살렘 성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새로워졌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갈망과 우리 인간의 모든 갈망이 함께 이루어진 그런 세계가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영안에서 본 세계거든요. 이 새 예루살렘 성은. 근데 우리가 지금 오늘 바로 누리고 살고 있는 세계입니다. 이런 광경이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매주 목도하고 있는 그런 광경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신 분 아닙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이 홀로 영광스럽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이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날 때 영광스럽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에 의해서 경계가 구분되어집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우리가 고무풍선이 있잖아요. 공기는 보이지 않는데 고무풍선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공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이 사람이라는 실체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계신다 하는 것을 역력히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는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로 드러나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죠? 어린 양의 영광과 광채가 바로 밝게 드러나는 세계를 갖다가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독생하신 하나님 아들을 갖다가 영광의 광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아들과 함께 나타나는 영광입니다. 아들과 함께 나타나는 영광.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배필과 함께 나타나는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 신랑과 신부, 그 연합된 세계, 이게 바로 함께하는 영광이 나타나는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홀로는 하나님이 아무리 영광스럽고 하더라도 홀로는 나타나실 수가 없습니다. 신랑은 신부와 함께 있을 때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어린 양이 홀로 있으면 너무너무 초라합니다. 그런데 단장된 신부가 함께하면 영광스럽게 드러나게 되거든요. 왜 어린 양의 신부를 갖다가 이렇게 아름답게 단장시키시는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신부를 단장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단장시키는 바로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요. 그래서 이 단장된 새 예루살렘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 오늘 형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이제 12 진주문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알다시피 새 예루살렘 성은 12문을 통하여 들면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동서남북 각 문마다 진주문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위에는 또 12지파의 이름이 다 새겨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승리의 상징인 진주문, 승리의 문이다. 진주문이라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진주는 뭐 이물질이 조개 안에 들어오면 조개가 이 이물질을 자기 체액으로 완전히 싸서 임봉해 버린 거잖아요. 그 자신의 생명으로 승리하고 생산한 것이 바로 고귀한 진주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대적을 완전히 봉쇄하고 승리한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 진주라는 것은. 그래서 바로 이 그리스도로 상징된 이 12 진주문으로 새 예루살렘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공급 안에서 동서남북 문을 이룬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안에는 많은 문들이 있습니다. 재물의 유혹을 이긴 문도 있고요. 질병의 두려움을 이긴 문도 있고요. 자존심을 내려놓은 그런 문들도 있고요. 출세의 유혹을 이긴 문도 있고 각자가 각 방면에서 각 승리한 문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만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어느 누구도 들어오지 못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렇게 12문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진주문입니다. 그래서 이 12문은 다른 말로 말하면 승리한 12지파를 상징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진주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 자체가 승리자입니다. 또 이 사람들 자체가 승리를 입어서 들어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근데 이 진주문으로 들어오면 바닥은 정금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정금으로 구성되어진 본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승리의 진주문이 필요하다.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은 최종 완성인 이 새 예루살렘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늘 침투받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이 바로 대적의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승리한 진주문으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단이 들어와서 송사할 수 없는 그런 완벽한 나라입니다. 완전한 성이고. 그래서 이 문은 바로 하나님의 노선 안으로, 예수의 노선 안으로 들어오는 바로 그 문입니다. 다른 노선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노선이요, 예수의 노선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이 없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 곧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다 입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다시는 이 저주의 노선 안으로, 사탄의 노선 안에서 헤매이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 승리의 진주문을 통해서 이 성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 모두가 또다시 진주문이 돼요. 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사람들이 바로 이 진주문으로 또 우리를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한 사람의 승리가 모든 사람의 승리로 연결되어지고 연하여져 있게 됩니다. 그지? 그래서 이 성은 만국이 통행하고 만민이 통행하는 그런 성이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마다 이름이 다 다르게 붙여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보면은 각기 그 역사와 성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오면 정근길이 있는 그 성 안에서 다 하나로 만나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 대목을 볼 때마다 참 신기한 게요. 그 옛날에 우리 시영 형님이 그 안동에서 나오셔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오랫동안 사셨잖아요. 한 10년 이상 살았는데 그때 경생보호소에 친구 형 만나러 갔다가 그때 우리 진수 형제를 만났다 그러잖아요. 그 진수 형제가 당신이 왜 여기서 이 사람을 찾느냐 물으니까 나를 옛날에 같이 살았던 형을 찾는다. 당신이 누군데? 그래. 내가 그 안동에 있다가 나온 지 한 10년 된다. 그 진수 형제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란 거라. 안동에 갔다 나오면 한 해가 지나기 전에 다 돌아와야 되는데 그죠? 10년 동안 안 돌아왔다는 거라. 이 사람한테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 시영 형님이 바로 그 승리의 진주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의 형편과 환경에서 각자가 만일을 구원하는 그런 문으로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되어 저희들을 지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 문 위에는 12천사가 있다. 우리 천사 같으면 좀 나쁜, 안 좋은 이런 이미지가 많잖아요. 근데 원래 천사는 그렇지 않고요. 원래 천사는 하늘에 있는 기쁜 소식을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있으면 하늘의 소식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 위에 천사가 있다는 말은 하늘의 소식을 전하는 문이 바로 이 진주문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땅의 소식을 들으면 그만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복잡해지고요, 마음이 답답해지고요, 막 어떻게 되겠노 막 머리가 터집니다. 근데 금방 하늘의 소식이 들리면 그러면 그런 게 싹 사라져 버려요. 다 사라집니다. 본능 놓듯이 사라져 버리고 우리 정신이 많이 맑아지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을 따로 만들었어요. 유대교라고. 가톨릭과 기독교도 자기의 전통과 각자의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만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지금 2층에도 그래요. 자기들만 들어가겠다고 자기들 문을 따로 만들었어요. 신모띠라고 아는가 모르겠습니다. 이 문들은요 하늘의 사정 때문에 만드는 문이 아니고 다 땅의 사정으로 만드는 문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씌워야 되는데 지금은요 신모띠 모르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희한한 곳이 됐습니다.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말 못하는 벙어리 형제는 어떡하고 신모띠 못하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라. 하나님이 그런 불공평한 하나님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2PM 교회는 늘 하늘의 소식에 열려있는 그런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땅의 소식만 있고 하늘의 정보가 없으면 깜깜해지고 답답해져요. 땅의 사정으로 만든 문은 하늘의 소식을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12지파의 이름이 문들 위에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천사들이 하늘의 소식들을 전해주고 우리보다 먼저 있던 선지자들이 우리보다 먼저 그 정근길을 개척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12지파에 속한 사람들이고 이들이 바로 우리보다 먼저 앞서간 사람들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길을 열고 간 선지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고 선구자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새로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다 이미 우리 앞서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루어 놓은 길을 지금 우리가 이어달리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내가 처음 시작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순재 윤채 자매가 이 우리 2PM 문을 열어줬고요. 그 처음 순탁 형님이 그 길을 이어달렸고 제가 또 바톤을 받아서 달렸습니다. 또 대다음에 또 누가 달릴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끊임없이 이어달리게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앞서간 자들이 있는 성입니다. 어느 날 하루아침에 땅에서 불쑥 솟아난 그런 성이 아닙니다. 지금 교회가 시끄러운 것은요 앞서갔던 사람들을 개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길을 열어갔던 사람들을 다 바보처럼 무시하고 6,000년 만에 처음 나타났대요. 6,000년 만에 나타나 12문이 아니고 문이 한쪽밖에 없대요. 한 문. 누가 그 문으로 다 들어가겠습니까? 그 성경이 제시한 새 예루살렘은 사방으로 문이 열려 있다 그럽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열려 있습니다. 밤낮으로 열려 있습니다. 지금 다쳐가지고 기능마비된 사랑방처럼 자기 마음대로 열고 닫고 하는 그런 문이 아니에요. 밤낮으로 열려 있고 사방으로 열려 있는 그런 문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12문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이유로 못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다 각자가 각자에게 맞는 문들이 다 있습니다.
그 사탄은 못 들어옵니다. 사탄은. 사탄 이외에는 누구라도 다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난 사람들에겐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겐 오직 승리의 문과 정근길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고 새 사람으로 새 옷을 입은 사람들 아닙니까? 혈과 육과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는 살아나지 못하게 장사 지낸 바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는 바로 이 새 사람으로 우리들의 조상이 됐어요. 그 예수 안에는 옛것이 전혀 없습니다. 새 것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예수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12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 교회 안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 성은 바로 12기초석으로 그 기초가 놓여져 있다 그럽니다. 기초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죠? 기초가 무엇인가? 그 기초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새 예루살렘 성은 바로 생명이 기초가 되어 있는 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죽고 다시 산 부활 생명이 바로 기초가 되어져 있습니다. 왜 새 예루살렘 성은 다 보석으로 말하는가 하면 보석도 원래 돌이에요. 이 돌이 기초가 됐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 구약에 보면 제일 먼저 돌로 건축 재료를 삼아서 성전이 되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돌벽에 베든 그 돌 위에다 기름을 붓고 이걸 하나님의 전이라 이렇게 선포한 사람입니다. 근데 신약에 넘어오면 예수가 베드로에게 요한 아들 시몬아 너를 장차 개발하 하겠다. 네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근데 그때 베드로는 기분이 좋았겠지. 근데 이제 베드로가 예수가 죽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를 보고 도리를 한 저분은 누군가? 자기가 딱 보니까 예수가 바로 건축자의 버린 돌인 거라. 그래서 베드로는 새로운 인식이 생겼습니다. 아, 이 예수가 참 돌이고 바로 보배로운 산 돌이구나. 이렇게 새로운 인식이 생겼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가 죽고 버리고 도망갔지만 그에게는 새로운 인식 안에서 새 사람의 인식이 들어온 거라. 그래서 베드로 안에서 들어온 이 새로운 인식, 이게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온 새로운 인식입니다. 사람들은 싫어서 버렸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귀한 성전의 기초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은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기초석이 되어 있다. 어린 양의 12사도, 하나님 나라가 어린 양의 성분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어린 양은 가장 약한 동물입니다. 우리 여기 보면 힘 있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상하게 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입니다. 형제 여러분들이 약하다 하는 말은 제가 이렇게 한 주 동안 지내면서도 얼마나 많은 유언비어가 난무하는지 막 이 소식 들으면 이리 갔어요. 저 소식 들으면 저리 갔어. 막 난리도 아니더라고. 참 우리 진짜 그냥 보면 쓸모가 없는 인생들이라. 근데 하나님이 바로 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 이 자리에 모으신 거예요. 어린 양은요 스스로 왕이 될 소질이 전혀 없습니다. 그 스스로 왕이 될 소질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 취하시는 거라. 하나님 당신의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바로 이 어린 양을 택하셨다. 이게 비밀 중에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양 보고 답답하기도 해요. 속 터지기도 하고. 그것이 뭐 어쩌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어린 양을 택했는데,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그 기초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요한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증거인 12사도가 그 기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새 예루살렘을 보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12사도는 예수의 분신들이니까 사실은 예수나 12사도나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기초석이 아니면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바로 12사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이 기초석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교회 안에 살게 됐고, 이 교회는 장차 새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발전해 가고 성장해 갈 것입니다. 12사도의 이름이 각색 보석으로 꾸며진 기초석이 있는 성, 바로 이 이상이 멀리서부터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우리 교회의 이상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옷을 입고 왔잖아요. 넥타이도 우리 사람이 챙겨놓고 갔더라고. 나는 그 챙겨주는 대로 입지 내 옷 스스로 못 입습니다. 그래 보니까 아이고 오늘 말씀도 안 들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12보석처럼 이런 색깔을 저는 사실 이거 혼자서는 잘 안 입어요.
이거 잘 안 입는데 챙겨주고 입으니까. 야,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거친 사도들의 이름은 견고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따르기도 하고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이에요. 죽고 다시 사신 이와 하나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바로 죽고 다시 산 사도들의 증거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죠? 12기초석을 꾸민 이 12보석. 구약에 보면은 제사장 흉패에 붙인 12보석이 있죠. 12지파를 무늬에 새겨되어 있다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과 12지파는 하나의 건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집이 만들어지려고 하면 기둥도 필요하고 지붕도 필요하잖아요. 각자가 그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형성되기 위해서 12지파가 필요했듯이 오늘 우리 교회는 바로 그런 다양한 형제들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 제사장은 가슴에 12지파를 안고 어깨에 12지파를 메고 그렇게 다녔다 그래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12지파라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죠. 수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저 사람은 저런 모습으로 각자의 모습과 모양으로 드러나는데 야, 저것들이 어떻게 하나 되겠노?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신기하게 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로 탁 묶어서 성이 되게 하는 겁니다. 당신의 아름다운 성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보석은 과정을 거쳐가지고 견고하게 빛이 나는 그런 광물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창세기에 나오는 동산 안에 호마노가 변하고 변해서 계시록에 가서는 벽옥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건축의 완성. 에덴 동산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 되는 이 건축의 완성을 표현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는 바로 이 건축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보석이 왜 좋습니까? 왜 좋은 건축 재료입니까? 빛나는 돌이라서 그래요. 빛나는 돌. 이 빛나는 돌로 건축되어진 그 성은 빛이 안 나겠습니까? 한밤중에도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그죠? 빛나는 성전, 예루살렘 성은 바로 그래서 이 아름다운 보석들로 지어졌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 존재하는 것으로도 빛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빛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빛이 아니고요. 그지? 그리고 지난주 저는 보내면서 야, 너무너무 가슴이 막 어떻게 터질 것 같더라고. 여러분 지난주 빛나는 돌들의 행진 못 봤습니까? 응? 야, 빛나는 돌들로 지어져 가고 있는 건축 현장을 저희들이 지난주 목도했습니다. 또 그렇게 지어진 빛나는 교회를 우리가 보고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렇죠? 우리 손으로 전혀 만들지 아니한 아름다운 신부들의 행진을 우리가 봤습니다. 너무나 벅찬 가슴을 안고 우리가 헤어졌잖아요. 오늘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면 부족함이 없다.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실감하고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석들은 과정을 거쳐서 영화롭게 된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과 교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야곱은 변화된 사람의 대표 아닙니까? 그죠? 예수는 죽음을 거쳐 부활한 사람이다. 근데 이 부활이라는 것은 바로 변하고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변화요 부활이 기초석이 되어가지고 탄생한 것입니다. 이 교회는 새 생명 안에서 출생했습니다. 부활 생명으로 변화되고 영화롭게 된 바로 한 영원한 인격을 기초해서 이룩한 것이 바로 오늘 교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 이 교회는 영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안에서 탄생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다루심으로 각기 다른 보석들이 각자의 과정을 거쳐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을 늘 보고 있습니다. 다 다른 보석들인데 아까 제가 본문 읽을 때 막 이름도 모르는 보석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 다른 보석들이지만 한 목적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을 보는데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서로 막 다 다른 증거를 하는데 다 한 증거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들은 각기 다른 면에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된 겁니다. 그들은 생명의 여러 면들을 가지고 다 다양하지만 그러나 분열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생명은 늘 풍성하고요. 살아있기 때문에 풍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12이라는 숫자는 무한한 풍성을 상징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숫자인 3과 사람의 숫자인 4가 곱해져서 끊임없이 확장되어지고 늘어날 수 있는 무한한 풍성을 나타내는 게 바로 3과 4,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있을 때라면 풍성해집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있어야 풍성해집니다. 우리를 메마르게 하는 것은 교리 때문입니다. 생명은 우리를 더욱 풍성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의 풍성함이 넘치고 넘쳐서 담장 너머로 도도히 흘러 넘칠 것이 너무 소망이 돼요. 우리는 바로 오늘 이 현장에서 이 새 예루살렘의 기초에서 나타날 아름다운 교회의 이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은 본문에 보면 크고 높고 네모 반듯한 그런 성곽으로 지어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곽이라는 것은 다른 것으로부터 이렇게 분리하고 세상으로부터 구별해 주는 거잖아요. 이 새 예루살렘은 바로 우주적인 건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건축이기 때문에 크고 높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서 보면 창세기 1, 2장에 두 가지 일을 했어요. 하나는 창조하셨고 하나는 건축했습니다. 하와를 지었다, 이거는 건축을 말하는 거거든요. 사람을 지었다 할 때 창조를 말하는 건데,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다 모르기 때문에 그걸 어떤 숫자로 크다, 높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건축되어진 성곽을 보면 야, 크구나, 높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새 예루살렘 성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알파요 오메가인 이 하나님과 먼지 같은 티끌인 사람이 연합한 것보다가 더 크고 높은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번식되고 증식이 되어가지고 한 사회를 이루어 놓은 것, 이거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은 없습니다. 이 사회보다 더 웅장한 것은 없습니다. 그죠? 저는 오늘 다음 주 이제 어버이날이 다가오잖아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런 어버이날 노래도 생각나더라고요. 어릴 때 많이 불렀는데, 높고 높은 하늘보다가 더 높은 어머니 은혜. 어머니 은혜를 그 하늘에 밖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너무 크고 너무 높기 때문에. 넓고 넓은 바다보다 더 넓은 어머니 은혜,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죠?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가,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바로 크고 높은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것이고,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고 사는 그런 백성이 된 겁니다. 나는 어떻게 내가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는가 생각해보면 막 가슴이 벅차요. 가슴이 벅차. 그리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형제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이 됐는가. 저는 누구하고도 함께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옛날에 내가 가톨병원에서 이제 레전트 1년차 할 때, 1년차 할 때 간호사들이 내만 자기들 크리스마스 파티에 초대한다 하더라고. 그 다른 선생님은 다 초대 안 했어. 야, 그 나는 내가 뭐 훌륭했어, 잘났어 이런 줄 알고 아무것도 모르고 떨레떨레 갔습니다. 간호사들 회식하는데. 그러면 한창 뭐 북치고 장구치고 하다가 나중에 갑자기 불을 팍 끄더라고. 그러면 이불을 덮어 씌우더만 날 막 지근지근 빨는 거야. 이야,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노. 하루는 우리 명수 돌잔치에 왔는데, 그 돌잔치 왔으면 축복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우리 사람 보고 사모님, 김상은 쌤하고 어떻게 같이 살아요? 나는 그때 내 주제를 몰랐어요. 야, 근데 내 교회 보니까 형제들하고 함께 살면서 내 주제가 다 드러났습니다. 나는 누구하고도 함께 살 수 없어요. 누구하고도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이 나를 받아주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나는 내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사람한테도 감사하고, 나는 옛날에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니하고 살아주니까 감사하지 이랬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안 쫓겨나고 살아준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새 예루살렘 성은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다 같은 정사각형 입방체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땅에서 어느 방향에서 보든지 완전하다 하는 걸 상징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거처인 새 예루살렘은 네모가 반듯하답니다. 이거 네모가 반듯하다 하는 건 완전하다 하는 것을 상징한다 그래요. 교회는 하나님의 거처로서 완전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모가 반듯하게 성장해 가고 있고 건축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이나 인격도 처음에는 원석처럼 들쭉날쭉하고만 남을 찌르기도 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연단을 통해서 네모 반듯하게 다듬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디서 보아도 똑같게 그렇게 다듬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지금 모든 면이 반듯해지는 과정을 서로 안에서 이렇게 겪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장광이 같다. 길고 짧음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자기 속에 길고 짧음이 없는 세계가 보여져야 또 무엇을 재단할 때도 길고 짧지 않게 똑같이 재단할 수가 있습니다. 같아진 세계가 자기 눈에 보이면 모든 것이 같아지게 보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교회의 최종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게 바로 우리 교회의 장래의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교회는 땅 위에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이 준비한 바로 현재적 거처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창조는 땅 위에서 하나님이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거 아니겠어요? 지으신 사람을 동산 안에 두시고 함께 살자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예수 안에서 성전으로 시작해가지고 오늘 교회 안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최종 완성되어져 가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을 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또 이제 측량이 돼야 되는데, 무엇으로 측량하는 거냐? 금갈대로 측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금갈대로 측량하는데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천사에게도 사람에게도 다 인정된 그런 측량법이라는 거예요. 금은 신의 영역, 신의 성품, 신성한 영혼성 이런 생명을 상징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표현할 때는 바로 금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갈대는 잣대로, 금갈대는 신성한 측량 도구다 하는 그런 말이고요. 하나님의 속성과 본성이 바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예수의 성분과 그 인격이 이런 측량의 기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하나님은 지금 교회를 보실 때도 바로 그 예수의 인격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산 그 인격으로 측량하고 계신다. 그 인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측량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척도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교회는 바로 이 금갈대로 측량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지팡이가 아니고 금갈대로 측량하는가? 더 이상 나무랄 데가 없기 때문에 갈대로 측량한답니다. 징계하려고 하면은 지팡이가 필요해요. 근데 더 이상 지팡이가 필요 없는 교회가 됐습니다. 남을 것만 남아가지고 더 이상 나무랄 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측량하고 계신 거라. 심판이라는 건 뭐냐면 멸망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심판은 세상을 향할 때 내려지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징계라는 것은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에 내려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징계도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이제 그런데 교회는 남을 것만 남은 것은 금갈대로 측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금갈대로 측량해서 세상과 완벽하게 구별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성곽은 멀리서 보면 벽옥으로 쌓였다. 벽옥으로 쌓인 정금성이다. 벽옥과 수정같이 맑음으로 빛이 있는 성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대표적인 색깔 아닙니까? 그죠? 우리 혼탁하면, 어둠이 오면, 혼탁을 어둠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맑다 하는 것은 빛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마음이 흐려지고 혼탁해지면 우리가 순식간에 모든 것이 어두워집니다. 모든 것이 어두워져요. 어제 저녁에 제가 우리 모임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비가 부슬부슬 왔잖아요. 부슬부슬 온다고 뭐 보슬비라 하는 사람도 있고, 가라고 가랑비라 하는 사람도 있고, 있으라고 있을비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각자의 자기 마음의 상태에 따라 사물은 실제는 하나인데 다양하게 표현해요. 그죠? 우리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은혜의 담비라고 표현하는 거라. 우리는 늘 하나님 은혜에 젖어 살기 때문에, 그지?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맑으냐 안 맑으냐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 마음이 맑아지겠습니까? 그 어두워지면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못 보고요 캄캄한 밤중처럼 더듬어서 알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도 답답하고 남도 답답하게 되는 거라.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안에서 나를 찾으면 우리 안에 있던 모든 혼탁이 싹 사라집니다. 본능도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저절로 맑아집니다. 그 사람이 맑으면 빛이 나게 됩니다. 우리가 맑은 사람을 보면 빛이 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이 깨끗하고 맑은 사람들 보면, 인격이 맑으면 더욱더 빛이 나게 됩니다. 맑으면 밝아지고 내 마음이 맑으면 더욱 밝아지게 됩니다. 그죠? 바로 새 예루살렘은 이렇게 빛이 있는 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벽옥과 수정같이 맑기 때문에 그 성은 더욱더 빛이 나는 겁니다. 지금 비록 교회는 현재적으로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십자가로 성취되어졌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온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남김이 없이 싹쓸이 됐습니다. 우리 물이 깊으면 가까이 보면
맑은데 더 깊으면 그 푸르게 청색으로 보입니다. 이게 벽옥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벽옥. 아무 색깔도 없는데 또 깊어지니까 청색으로 보이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으로 이루어진 바로 이 사회는 정금 같고 벽옥 같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벽옥은 짙푸른색 tin 보석, 바로 하늘을 상징하고요. 정금은 신성한 생명을 상징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는 그냥 아무런 교회가 아니에요. 바로 하늘의 속성과 모양을 가지고 이 신성한 생명으로 건축되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어져 사는 겁니다. 구별되어서. 예수는 사람들의 시각으로는 정의가 될 수 없는 분입니다. 어떤 색깔을 들이다 밀어도 예수의 색깔을 정의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요,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색깔로 예수를 재려고 하고 색깔을 정하려고 합니다. 하다 안 되니까 결국 어디로 보냈어요? 십자가로 보낸 겁니다. 자기 안의 것을 이해가 안 되니까 십자가로 보내버린 거예요. 야, 이 투명하다 못해 푸른색, 바로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서 솟아난 부활 생명을 상징하는 색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안에서, 벽옥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구속 안에서 우리의 잃었던 본향을 찾았습니다. 바로 잃었던 우리의 새 생명을 찾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성전은, 원래 성전은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되어져 있잖아요. 집으로. 근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3차에 걸쳐서 성전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거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씀이 육체가 되어 장막을 치신 이 성막의 한 실체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 나타나게 되었고, 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이 몸된 교회가 바로 오늘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장차는 새 예루살렘 성이 될 것이고요. 교회는 외형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 내면 한 면은 다 그리스도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계시록은 하나님과 사람의 완전한 연합체, 확장되어져 나타난 이 건축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근데 이게 성과 성전이 따로 있지 않대요. 옛날에 옛 예루살렘은요, 성이 있고 성전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새 예루살렘은 성전이 따로 없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친히 성전일 뿐 아니라 성전 자체라 그랬습니다. 그 성과 성전이 하나라. 야, 이거 놀라운 세계 아닙니까? 하나님의 집은 바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다 합니다. 우리 인간 사회는 보면 지금 인간 사회가, 우리가 사는 사회가 따로 있고 교회가 따로 있잖아요. 근데 그날이 오면 사회 안에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회 전체가 교회가 되는 날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가 사회고 사회가 교회인 그날이 바로 새 예루살렘 이 땅에 완벽하게 도래하는 날입니다. 바로 이런 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성분으로 구성된 사회, 이 교회는 바로 그런 소망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따로 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 전파의 목표는 이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하나의 실체를 이 사회 안에 완전하게 제시해서 사회 전체가 교회가 되게 하는 게 우리의 목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던 최종적 사회로서의 교회. 야, 이게 하나님의 처음 창조하신 이 처음 세계는 동방에 있던 에덴이고, 근데 여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흐르는 강과 정금과 베델리움과 호마노가 있더라. 이런 동산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최종적인 사회는 새하늘과 새 땅 안에서 새 예루살렘이 있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수 샘물이 넘쳐 흐르고 생명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이 만국을 소생시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 사회와 마지막 사회, 이 두 사회는 결국은 한 사회입니다. 한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의 완전한 연합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사회는 무엇으로 양육되어지는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양육되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그의 어린 양의 배필이 됨으로 우리는 최종 완성에 이르게 됩니다. 감추어진 하나님의 영광이 어린 양의 친히 등이 되심으로 비춰지시고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는 나라가 바로 오늘 우리 안에서 일어날 것이 너무너무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성전이 되어가지고 더 이상 손으로 지어진 성전이 필요 없는 세계가 곧 올 것입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 되고 사람은 그의 거처가 되고 그는 빛이 되고 사람은 그의 등이 되며 그는 권세가 되고 우리는 그의 권세를 집행하는 집행자가 되어가지고 만유를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의하심을 온전히 분배하고 나눠주는 그런 사회가 속히 오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목적은 이 최종 완성된 교회 안에 있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지금 최종 완성된 그 이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자라나고 그렇게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완성된 씨가 우리 안에서 추수를 향하여 날마다 번식되고 자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이제는 특별히 담장을 허물고 자라갈 것이 너무너무 소망이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흘러 넘쳐서 보내줄 것이 너무너무 소망이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2달 동안 대장정 끝났습니다. 그래, 여러분이 여름에 뭐 지난 한 주 동안도 궁금해하시고 하시던 우리 김치현 목사님도 거치를 말씀드려야 되잖아, 그렇지? 김 목사님은 뭐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시각, 정해진 비행기를 타고 오십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통화를 했는데 이제 그동안 한 5, 6개월 동안 이렇게 막 계속 집을 떠나서 떠돌아다니시면서 너무너무 하여튼 심신이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그래, 저를 이어서 우리 영화 형제가 한 달 동안 또 계주를 열심히 해주실 거니까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푹 쉬시라고. 저보고 꼭 전해달라고 그랬어요. 자기 함께 지금 당장 함께 못하더라도 우리 2PM 형제들과 정말 한 몸으로 한 마음으로 함께 하고 있다고 꼭 전해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래서 있게만 하면 됩니다. 그죠?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소망이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영화 형제를 말씀드리면 저는 처음 교회 왔을 때도 나는 영어가 간증하면 꼭 내가 간증하는 것 같더라고. 항상 그 이상해요. 교회 안에 형제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도 이상하게 영어가 간증하면 즉시 내가 울리는 거라. 심장이. 야, 그 옛날에 뭐 같은 한 뱃속에서 태어났는가. 너무너무 나는 신기한 경험을 하고 교회 안에서 늘 살았어요. 여러분 기억나요? 지난번에 한승 형제 말씀할 때도 나도 울고 간증하고 영화 형제도 울고 간증하고. 그 이상해. 근데 내가 우리 영광스러운 영화 형제한테 바톤을 이어주게 된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감사해요. 이 엄중한 시기에 바톤을 이어갈 형제들이 이렇게 즐비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갈 바를 모르고 방황하던 먼지 같은 인생들을 당신의 아들 예수 안으로 부르시고 구속하셔서 우리로 당신의 거처인 교회가 되고 나라가 되었어 이 땅 위에서 당신의 거처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아 당신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한 자리에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슬픈 것이 없는 참 안식과 평강이 있는 새 예루살렘 안으로 평화의 성 안으로 불러주셔서 이제는 우리 자신이 성전의 진주문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승리의 문이 되어서 누구든지 우리를 통해 드나들고 만국이 이 안으로 출입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요한이 영안에서 본 이 계시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